같이 기도하심으로 새해 1월 첫 주 1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소망의 새해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밤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놀란 큰 기쁨과 감격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간직하고 인생에 사는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며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란데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2024년 새해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으로 천년이 참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천년이 참해.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3번 연거푸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으로 사탄의 결박, 천년간 왕노릇,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탄이 결박되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결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를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온 일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입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는 단번에 그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신약의 성도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역사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간 왕노릇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천년간이란 숫자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기간을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 왕노릇은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왕노릇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을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왕노릇 하고 싶겠습니까? 섬겨야 되고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왕을 왕노릇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들은 그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낮아지셨던 십자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 죽으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주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찼다는 말은 천년을 약속한 그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 천년간 무적행에 결박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노이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때가 되어서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때가 찬 일이며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찬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도 주님의 때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을 우리도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임을 아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오시고 여자에게 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단번에 그 피로 하늘에 앉히시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세상 끝이라는 초림부터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년간 사탄은 결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이 초림이며 이때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를 받았기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재림이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은 이날이 둘째 사망의 날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말씀의 뜻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다 나왔습니다. 사탄을 천년간 결박하여 두어 있는데 사탄이 자기 능력으로 이 결박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하여 옥에서 그때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성은 이 잠시의 순간에도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이끌어가는 순간에도 발악하는 죄수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미 그 권세가 깨진 사탄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이 이런 심판을 하심으로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다 합니다.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받은 계시입니다. 곡은 마곡 땅 여러 지역의 왕입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6절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곡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곡을 부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된 백성들을 끌어다가 심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곡이 먼저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지만 그로 인하여 곡이 심판을 받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 곡 백성들을, 곡 군인들을, 군사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치게 했던 곡도 하나님이 또다시 쳐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럴 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곡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전쟁, 끝나버린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전쟁을 재림 시에는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게 해 놓으시고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9장 1절에서 13절도 봅니다. 그날은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심판을 받아 매장당하는 곳이 하몬곡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미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이후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큰 축복의 잔치이지만 하나님의 잔치, 큰 잔치라는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 보낼 영혼들을 심판하여 그렇게 새들이 뜯어먹게 하는 것처럼 난도질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을 보면 곡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간 것인 줄을 알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아는 자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셔서 끌고 오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이 일을 내 영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미 묵시적으로 완료된 십자가의 심판과 구원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는데 공격은 항상 사탄이 먼저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일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보면 요한계시록도 십자가의 승리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볼 본문 내용이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임을 재림 때에는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해버린 전쟁을 재림 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탄의 시체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 천사와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 일은 재림시의 순간에 일어나기에 사탄이 성도를 결코 공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리시고 남은 자들은 결박해서 지옥불로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때가 차면 다 드러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기에 성도는 죽음조차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관문이요, 축복이요, 찬송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차면 오시고, 때가 차면 가시고, 때가 차면 구원하시고, 때가 차면 심판하십니다. 천년이 참에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이 참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하며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시고 다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주님 이 땅에 초림하셨고 성탄하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가 차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늘 항상 오늘이려니 내일이려니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성실과 열심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그때가 참회를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